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데 쭉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기 위한 단계인데, 지난주에 배웠죠. 요한이 계시의 전달 순서를 밝히고 있다.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시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 천사에게, 그 다음 요한에게, 요한은 종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시의 전달 과정을 순서대로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시인데 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계시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계시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이 뭐냐, 요한의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하려고 계시를 썼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되어야만 한 일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면 미래적인 기대를 우리에게 주는데, 미래적인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되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위성,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을 기록해 놓았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인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되어야만 할,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4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 계시는 이런 거다, 그리고 계시는 이런 통로를 주셨다. 그럼 계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의 기록론을 볼 수 있는데, 요한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태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삼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삼신론하고 일신론이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헷갈렸을 거예요. 지금도 헷갈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한 분으로 생각하면 일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세 분으로 생각하면 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개념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유태인들과 똑같은 일신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이다 이렇게 있으면 이건 또 삼신론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오묘하고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그래서 삼신론도 아니고 일신론도 아닌 삼위의 하나님이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는, 여기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 권능과 능력과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례 요한, 아니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이 계시를 준 것에 대한 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경비소에 있으니까 연대장님 잘 알죠. 연대장님이 이상한 짓을 잘 하셔요. 사복을 입고 갑자기 어디다 들어갔다가 나타나신다든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쑥 내려오셔가지고 사라지셨다가 갑자기 들어오신다든가, 이런 어떤 기질이 좀 있으신 분이셔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제 후임 병사들하고 목욕을 갔어요. 시내에 목욕을 갔죠. 군인들이 목욕은 뭐 최고니까. 목욕을 하고 이제 다 벌거벗고 이제 앉아서 잡담을 즐기고 있는데, 누군가 한쪽에 노인 한 분이 계셔요.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야? 봤더니 우리 연대장님이셔요. 그래서 목욕탕 속에서 일어나서 제가 경례를 붙였죠. 경례를 붙였더니 그 목욕탕 안에 사병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인사를 붙이니까 벌거벗고 있는 연대장님이 계급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뭐 몇 명이 군기 딱 잡혀갖고 인사를 하니까 전부 다 목욕하는 군인들이 수십 명이 거기서 단결 전부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어색한 거죠. 자기 이제 부하 직원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열심히 해라 하고 이제 대강 정리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 연대장님이시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소개되어진 다음, 그래서 우리 연대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연대장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경마대에서 군 경마대에서 1등도 하시고 곧 별 다실 분이다. 이제 이야기했더니 전부 다 그러시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알아본 사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때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록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가 요한에게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소개를 하면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냅니다. 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4절과 8절에 두 군데에서 딱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요한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재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어떻게 소개했냐?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시간의 흐름이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시간이 무의미해. 시간이란 자체가 전혀 쓸데없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지만 유한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 시간은 때를 의미하죠. 때를 의미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 집중해요? 때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시간이 무의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가 중요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다르게 표시해.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영원하신 분은 시간이 필요 없어. 그런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셨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셨어? 때를 주셨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주셨죠? 때가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자,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굉장히 이 말 때문에 한 3일은 고생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시간은 과정을 통해서 목적으로 간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시간은 과정을 통해서 목적으로 간다.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창세기 책을 읽다가 어떤 한 교수가 그 문제를 냈죠. 시간은 과정을 통해서 목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어디까지 가요? 일곱째 날 가. 일곱째 날 완성이 돼.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됐어. 무엇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 자, 인간은 늘 시간에 매인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해요? 목적에 집중해. 목적. 그러니까 이 계시도 우리는 때를 알고 싶어하고 우리 시간을 통해서 뭘 계산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 안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숨겨있는데 그 영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데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 중에 자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존성은 뭐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한이 어떻게 성경에 쓰고 있냐면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로 쓴 게 아니라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죠?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니까 과거, 미래, 그 다음 제일 나중에 현재 이런 형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 존재성이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지금 계시니까. 지금 계시니까 나는 혼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시고 지금 계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꼭 장난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화장실에다가 이 문구를 꼭 쓰고 싶어요. 당신이 힘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힘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때 그 느끼는 부끄럽습니까? 와, 이 냄새나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사건에 그리고 이 계시를 준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계시다. 이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포괄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 처음과 끝이라. 처음이 어디고 끝이 어디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만큼 넓으셔요. 그래서 이 시점, 계시를 받은 이 시점은 하나님의 포괄성에 비해서 이 시점은 너무 보잘것없고 작죠.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결정해 주죠. 그래서 요한이 선포한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 결정한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포괄성, 이걸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8절 후반에 하나님의 전능성, 나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죠. 이 전능한 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원성, 그리고 자존성,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포괄성,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모든 포괄적인 면,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존성, 그리고 영원성,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부담으로 계시록을 보게 되겠죠, 듣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자, 계시의 전달 과정에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 천사, 그 다음 요한, 그 다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시의 전달 과정에서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죠. 왜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미 계시를 받아야 할 우리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계시의 전달 과정에서는 성령님을 요한이 밝히지 않았지만 계시의 역사 안에서의 성령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4절에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7분이에요. 이단은 그렇게 하죠. 자, 여기서 성령을 왜 7 영으로 기록했을까? 이렇게 막히면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묵시문학을 찾아가야 된다. 묵시문학은 다니엘서, 스가랴, 이사야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 숫자로 여러 가지 암호처럼 되어 있는 것이 묵시문학인데 풀리지 않으면 무조건 묵시문학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왜 7 영일까? 스가랴 4장 10절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게요. 스가랴 4장 10절. 왜 7 영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스가랴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1절부터 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천사가 깨워서
보여주셨는데 순금 등잔대도 보여주고 7 등잔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라. 이 영은 뭐겠어요? 성령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아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이 눈은 나의 영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7영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스가랴에서 왜 7영이라고 했을까?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렇죠. 자, 스가랴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스가랴가 그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완성해야 되는데 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를 스룹바벨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된다?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7영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7영은 7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완전하다. 자, 성령이 그냥 적당히 너에게 은혜를 부어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너희한테 영을 불어넣어서 이 일을 완성하게 하겠다 하는 뜻으로 7영이라는 언어가 여기서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가랴서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성령이 완벽하게 계시의 역사자로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7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른 누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이건 성령이에요. 따라서 이 계시의 성령은 완전하게 빈틈없이 철저하게 역사하셔서 계시가 기록된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냅니다. 자, 예수님을 요한이 어떻게 소개해내고 있냐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충성된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를 주신 이 계시의 증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에요. 자, 무엇에 충성되냐면 진리에 대해서 충성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대화 안에서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증인이란 이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순교하시는 분, 진리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분, 이렇게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실 수밖에 없는 분, 죽으실 수밖에 없는 분, 증언이신 분, 이분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셔서 이 계시를 주신 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나신 자라고 했어요. 자,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예요. 먼저라면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뒤에 또 부활할 우리들까지 대표해서
이렇게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첫 열매돼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담은 모든 육체 가운데 죽음을 주었지만 예수는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새로운 첫 생명을 주신 첫 열매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었을 때는 제가 설명을 드려 도미티안 황제였을 것이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이 땅에 신이 내려준 신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별 미친 짓을 다 했죠. 그래서 이 황제가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그런 도미티안 누스 황제가 이제 자기가 세상의 모든 로마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서 스페인 입구까지 다 점령했으니까 거의 세상의 임금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요. 그 임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 그 임금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요. 그 분이 계시를 주셨으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도미티안 누스 황제보다 그의 머리라고 하면 이건 느낌이 또 다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5절에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계시를 주신 분이, 그렇게 죽으신 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어째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죽으셨어.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사랑이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직접 그 죄를 감당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설명해 냅니다. 세 번째 6절에 있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지상 왕국이나 윤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됩니다. 이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인데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다 표현해 낸 겁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님, 그런 예수님이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 놓고 요한이 완벽하게 이 7절에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그 전에 있는 내용을 7절에서 완벽하게 하나의 장면으로 설명해 냅니다. 어떻게 설명했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네? 어떤 장면이에요? 재림. 이것을 정확하게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을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볼지어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예요. 현재성이요. 오시리라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가 아니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천지들도 기존 교회도 이 장면을 재림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구름을 물리적인 구름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영적 차원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신천지들이 구름을 쌓여 있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영체는 영으로 오신 것이고 육체는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영이고 육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신천지들이 뭐라고 썼냐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구름 속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영이 오신 것이지 육체가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그때 영적으로 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했는가 육신으로 부활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부활은 뭐라고 그랬죠? 영육이 부활이라고 그랬죠. 영육이 부활하는데 그들은 부활을 영적으로만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참 이게 미묘한데 이게 재림이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재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정말 그럴까라고 모르면 뭘 찾아봐야 된다? 묵시문학을 봐야 된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 헬라어로 여러분한테 못 보여드립니다만 이 단어와 여기에서 계시록 1장 7절 단어와 다니엘서 7장 13절의 단어 헬라어가 쓰인 단어가 똑같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뭐라고 쓰여졌냐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요? 예수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굴까요?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딱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맞소라본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본이 있는데 맞소라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구름 타고를 구름과 함께라고 정확하게 써 있었어요. 자, 이걸 왜 함께라고 보느냐?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요.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구름이 예수님을 보는 자들의 시선으로부터 끌어올리셨다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장면을 묘사한 거죠.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3절도 그렇고 7장 13절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9절도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 구름과 함께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진 모습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그 모습을 뭐라고 다니엘이 표시해놨느냐가 중요하죠. 그에게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인도됨에 그랬다. 그 다음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진 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부분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은 뭐라고 있냐면 인도돼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처음부터 애적부터 계신 분에게 인도돼서 뭘 받냐면 마치 왕관을 수여받는 시처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영광과 나라를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인자에게 주고 있어. 곧 예수님께 주고 있어. 그 장면을 다니엘이 딱 기록해 놨어. 거기다가 딱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요한이 따다가 딱 썼어요. 썼다면 요한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 사도행전 1장 9절은 1장 9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똑같아요. 뭘 의미하냐? 승천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건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승천을 의미해요. 승천에서 뭐 어쨌다고? 왕관을 주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왕관을 주시고. 마치 대관식처럼. 자, 그 다음 1장 7절에 역시 찌른 자들 볼 것이오 그렇게 돼 있어요. 찌른 자들 볼 것. 이 해석이 하면 이게 더 이제 그 말이 맞다는 것이 돼요. 자, 찌른 자도 볼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찌른 자가 누굴까? 이만희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영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있는 목자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께 권세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목자를 찌르는 것은 재림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다. 자, 이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래서 이만희를 찌르는 자, 이렇게 이제 그 이만희가 해석해서 나를 괴롭히면 재림 예수를 찌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찌르는 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모르면 무조건 묵신문학에서 찾아봐야 돼. 자, 묵신문학의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찔렀을까요? 하나님을 찔렀어.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대상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이고 이것만 바뀌었지. 찌르는 자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는 다윗에게 한 말이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찔렀어요? 하나님을 찔렀어. 하나님을 찔렀더니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마치 그 애굽 백성들이 독자를 잃어버리고 애통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듯 또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그렇게 하는 것처럼 통곡했다. 하나님 무지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심령을 주어 성령을 주어서 은총과 간구를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스가랴 12장 10절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계시록 1장 7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그렇다면 이 찌르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을 때 예수님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이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내가 그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찌어진 단어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미래적인 이야기라 지금 오신다.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한 자들도 하나님을 괴롭게 한 자들도 볼 것인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애곡이 뭐예요? 회개하리라. 변화되리라. 아파할 것이다.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대관식, 하나님 앞에 이제 뭘 받았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받았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다음, 그 다음 이제 선포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죠. 대관식이 딱 끝났으면 왕이 선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으신 하나님이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장차 올 자야. 나는 전능한 자야. 이렇게 딱 선포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누구로부터 선포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의 장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마치 대관식과 같은 선포되어지기 이전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마치 손오공처럼 생각하거나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 승천의 모습.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시면 올라가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이 땅에 던져주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벽한 상황으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준비 운동이 완전히 끝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 계시자가 누구고, 계시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어떤 통로를 위해서 주었고, 앞으로 어떤 말을 주려고 내가 이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어렵습니까? 준비한 저는 쉬웠는데 듣는 여러분은 어렵죠. 그러나 또 나중에 들으면 돼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부터 내용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순조롭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다 들어오는 것이고, 모르면 묵시문학에서 찾아보면 되니까 우리는 또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 우리에게 계시를 던져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갖고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몇 월 며칠 날 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받지 마시고, 우리보다 훨씬 넓으신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보여주셨을까를 깊게 묵상하면 지금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삶을 살겠다도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가끔 제가 이만 이야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